이틀 전 아침이었습니다. 제 둘째 아들 준서가 마당에서 아빠! 제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나가봤더니 아빠 이것 좀 보세요. 화분에 그 산딸기 심어놨는데 하나가 빨갛게 열매를 맺은 거예요. 벌써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걸 보고 너무 흥분이 되는 겁니다. 신이 나는 겁니다. 신기한 거죠. 그래서 저를 부른 것이었습니다. 저도 가서 보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자연은 알아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는지 그 신묘막측한 그 자연의 섭리가 느껴지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 아내가 그걸 또 사진으로 캡처를 했어요.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프로페셔널 포토그래퍼가 사진을 찍어서 이거 실제 저희 7층에서 찍어낸 겁니다. 그래서요 딱 보니까 한 이틀 3일은 더 익어야 더 맛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준서야 조금 이따 따자 그랬는데 어제 아침에 아빠! 하면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식탁에다가 그 첫 열매를 탁 내려놓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색깔이 빨간 그 영롱한 자태가 아름다운지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방 얘기했어요. 준서야 여기에 할머니, 아빠, 희망이 형 그리고 너 4명 있잖아. 우리 이거 4등분 하자. 그러니까요 신나가지고 들어왔던 이 아이의 표정이 갑자기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나눠 먹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걸 누구 코에 붙이냔 말이죠. 자기 혼자 먹어도 부족한데. 그래서 고민하는 그 표정이 역력하게 얼굴에 드러나니까 얼마나 그 표정이 귀여운지. 그래서 제가 껄껄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준서에게 야, 너 다 먹어. 그리고 줬어요. 여러분, 제가 그 산딸기 그리고 준서의 표정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저에게 늦둥이 아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벌써 제 대학교 동창은요, 그 딸내미가 대학교 벌써 졸업할 나이가 됐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아이가 6살이니 얼마나 인생이 뒤처진 겁니까? 그래서 어떨 땐 툴툴대기도 했는데 이 나이에까지 그 어린아이의 그 심성을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좋은 사택을 주셔서 그런 여러 가지 식물들을 심어놓고 이 철이 바뀌면서 열매가 열리고 또 상추 따먹고 하는 그 기쁨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딱 옆에 있는 분들과 짝을 지으셔서 지난 한 주간이나 최근에 나에게 정말 이게 참 사는 재미구나, 사는 맛이구나, 너무 행복하다, 너무 기쁘다, 이런 그 모먼트, 그런 순간이 언제가 있으셨는지, 무엇으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셨는지 한번 좀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 예배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더 밝아지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무엇 없이는 못 사는 존재들이라고요? 기쁨이 없이는 못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바로 뭡니까? 쾌락입니다. 이 쾌락이라고 하는 사전적인 그 단어의 정의를 봤더니 유쾌하고도 즐거운 느낌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쾌락 그러면, 이 기독교에서 쾌락 그러면 이게 긍정적인 뉘앙스를 갖습니까? 부정적인 뉘앙스를 갖습니까? 부정적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아놨냐면 쾌락, 덫인가 복인가. 어때요? 외우기도 쉽죠? 성경에서는 쾌락을 덫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쾌락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즐기라고 말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상당히 많은 구절에서 쾌락을 덫이라고 말을 합니다. 덫이라는 건 뭐예요?
잘못 걸려들면 항상 그 미끼가 있죠. 그 미끼를 먹으려고 손을 집어넣으면 동물들이 발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착 하고 잡혀서 꼼짝없이 이 노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구절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신명기 8장에 어떤 내용을 읽어봤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그러면 집을 잘 짓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소가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고 소위 말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등다섯고 배부른 시기가 될 것인데, 그러면 그때 절대 뭐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쾌락은 주셨는데 그 쾌락을 잘못 누리면 그것이 덫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된다?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구절들이 나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이 말세가 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특징들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쭉 리스트를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지금 무엇과 무엇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쾌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지금 대조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야, 너 쾌락을 누리면서 살래? 나를 사랑하면서 살래?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라는 거예요. 고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고르시겠어요? 참 어렵죠.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라. 아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싶은데 내 한쪽 마음은 자꾸 어디로 흘러가요? 세상으로,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과 쾌락으로 자꾸 넘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그쪽으로 가다 보면 하나님과 뭐가 될 수 있다?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쾌락을 잘못 즐기면 이것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봤냐면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우상숭배. 우상이라는 건 뭐죠? 원래 우리는 누구만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쾌락을 자꾸 즐기다 보면 하나님이 차지해야 될 그 자리를 우리가 하나님을 폐위시켜버리고 그 자리에 뭘 갖다 올려놔요? 쾌락, 세상이 줄 수 있는 즐거움을 그 자리에 놓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위험한가? 인용문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었던 책이 이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의 쾌락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과 분리된 욕망은 퇴폐로 변하고 퇴폐는 참되고 경건한 쾌락을 몰아낸다. 우리는 거룩한 쾌락을 지킬 힘이 있다. 그러려면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여쭈어야 한다. 이것은 제가 누려도 되는 것입니까? 이거 참 좋은 질문 아닙니까? 좋지만 동시에 괴로운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라고요? 주님, 이것은 제가 누려도 되는 쾌락입니까? 여러분, 그런 쾌락이 뭐가 있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행 자주 다닙니다. 여행 다니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행 갈 수 있도록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시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그런데 언제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을까요? 너무나 자주, 너무나 많은 시간과 돈을 사용하면서 간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돈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과 내가 이걸 나만의 쾌락을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사용하는 돈을 비교를 해볼 때, 계산을 해보면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나는 양심에 꺼리낌이 없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다니세요. 주일은 1년에 한 번 내지 2번만 빼먹고 거기까지는 제가 허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계산 없이 그냥 내가 벌어서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 그럼 벌써 그 자세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는 거예요? 나와 내 쾌락이 되는 거죠.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쪽으로 이 덫에 걸려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쾌락을 통해서 우리가 중독에 빠지게 돼요. 책을 읽어보니까 내 쾌락이 정말 이 건강한 쾌락인가 병든 쾌락인가 오염된 쾌락인가를 몇 가지 그 질문을 좀 주더라고요. 첫 번째는 집착입니다. 내가 한번 이 쾌락의 우상에 빠지면 늘 그 생각만 하게 된대요. 이게 집착이에요. 두 번째는 충동. 내가 컨트롤을 못하고 일단 저질러 본다면 그건 이미 내가 심각한 쾌락 중독에 빠졌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박, 안 하고는 못 배기는. 그리고 내가 이 쾌락을 지배해야 되는데, 쾌락이 나를 섬기도록 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절제 없이 즐기다 보면 쾌락이 내 주인이 되다 보니까 쾌락이 나를 노예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론으로 들리세요? 아니면 실제로 이런 걸 경험을 해보셨어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가장 쉬운 예로 술을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술을 마시지 말아라 하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포도 주스 만들었다고. 아니에요. 뭘 만드셨어요? 포도주, 최상품의 포도주를 엄청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파티를, 잔치를 즐기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술을 너무 많이, 자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즐긴다는 건요, 한 잔을 음미할 수 있다. 이건 하나님 축복 즐기는 겁니다. 아, 잘됐다 목사님. 그게 아니라 그런데 술에 중독이 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뭐를 마시게 돼요? 술이 나를 마시게 되면 이미 나는 술 맛을 모르게 된다는 거죠. 그 한 잔을 충분히 음미할 수 있다면 나는 그 술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술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술 안 마시면 하루를 살아갈 수 없다. 그럼 이미 나는 뭐가 된 겁니까? 알코올 중독이 되고 술이 나를 지배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그 탕자 비유의 둘째 아들, 돈 다 허비했습니다. 건강 다 허비했습니다. 시간 낭비해버렸습니다. 그런 인생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나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관계까지 다 끊어지는 그런 망가진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쾌락을 주신 이유와 목적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너희가 즐기는 쾌락이 뭐가 되지 않도록 해라? 덫이 되지 않도록 해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들으면 그렇지, 괜히 쾌락이 한번 발 잘못 디뎠다가 중독되면 안 되지. 그래서 아예 다른 극단으로 가버립니다. 뭘로 가버리냐면 금욕주의로 가버려요. 나는 이 세상에서 누구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지,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다.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었던 책에서요, 재밌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아담이 금욕주의자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먼저 누구를 창조하셨죠? 아담을 먼저 지으셨잖아요. 그런데 타락하기도 전에, 그리고 세상 모든 만물들은 다 지으시면서 보기에 좋았다고 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시고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야, 내가 이제 네 짝을 만들어 줄게 하는데 아담이 금욕주의자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는 하와 필요 없어요. 누구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그런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줄 아세요? 야, 어떻게 너는 나보다 더 영적이냐?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영적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실 때 보기 안 좋다는데 지가 뭐라고 하나님한테 하와가 필요 없다고 그래요? 아시겠죠? 너무나 상반된 그 삶을 대하는, 쾌락을 대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까 여행에 너무 많은 돈을 쓰는 분들이 이쪽에 부류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어떤 분들은 10,000원 한 장 가지고 쓸 때에도 이거 내가 헌금해야 되는데, 커피 한 잔을 스타벅스 가서 좋은 커피 하나 마시려고 해도 내가 이걸 누려도 되나?
TV만 틀면 누가 보입니까? 빼짝 마른 아프리카 아이들 보이죠? 막 이 팔이 달려드는. 내가 이거 커피 한 잔이면 얘네들 한 단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벌벌벌 떨면서 그런 쾌락마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쾌락마저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쪽 부류에 속한 분들은요, 소위 말해서 신앙이 좋은 분들일까요? 날라리 신자일까요?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 자, 이런 분들의 또한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합당한 쾌락을 거부하면서요, 일, 의무, 책임, 본분, 도리를 다 하느라고 탈진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에요. 자, 한번 그 다음 인용문 보여주세요. 존 칼빈이라고 이 장로교를 창시하신 분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선물을 멸시하는 것은 선물을 주신 분을 모욕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선물이라는 게 뭘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이 쾌락의 대상들이죠. 우리의 가족이 될 수 있고, 건강이 될 수 있고, 물질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잘못 누리다가 중독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즐기지 않겠다라고 그 선물을 멸시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모욕하는 거라고요? 그 선물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래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어요? 자, 그리고요, 이렇게 이 금욕주의자로 살아가면 또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의무와 책임만 다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황폐해지는 겁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무엇 없이는 살 수 없다? 즐거움과 기쁨과 쾌락 없이는 살 수 없는데, 그 모든 쾌락들에 대해서 NO 하면서 무조건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황폐화돼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히려 죄의 유혹에 어처구니 없이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의 그 책, 쾌락이라고 하는 책에 보시면 이분이 이 조깅을 너무 생명을 걸고 하는 분이에요. 조깅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5번을 한답니다. 그런데 텍사스 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제 집회를 간 겁니다. 집회가 아침 저녁으로 짜 있어서 내가 뛰기를 해야 되겠는데, 일주일에 꼭 5번 뛰어야 되는데 뛸 시간이 오후 시간밖에 없더래요. 가장 더운 시간. 그런데 그날 그 뛰기로 한 날 휴스턴의 온도가 35도, 그리고 아주 습도가 높았답니다. 그런데도 나는 조깅으로 단련된 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뛸 수 있다고 물병 하나를 가져가지 않고 뛰기를 시작했대요. 오늘 10km만 뛰자, 50분이면 된다, 딱 계산이 나오잖아요. 하도 많이 뛰어가지고. 그랬는데 15분 딱 뛰었더니요, 그때부터 갈증이 느껴지기를 시작하는데 아주 점점점 미치도록 물이 먹고 싶어지더랍니다. 그래서 15분을 더 뛰어서 30분째 되니까요,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간다. 그런데 마침 옆에 집이 보이고 거기 어떤 여자분이 서 있고 그 여자분 뒤에 보니까 호수가 보이더래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제가 목이 말라서 그런데 이거 물 좀 마셔도 되겠습니까? 마시라고. 봤더니 호수가 막 때가 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나는 목이 말라서 죽겠는데, 그래서 그냥 수돗물을 틀어서 벌컥벌컥 마셨대요. 마시니까 그 호수의 고무 맛과 그 석회 맛이 막 역겨운데도 막 꿀떡꿀떡 들어가더래요. 그 경험을 하면서요, 인간의 마음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평소에 내가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목마르지 않았을 때에는 그 물을 마시겠어요? 안 마시겠어요? 줘도 안 마시죠. 그걸 마실 때조차도 나 이거 먹다가 이거 박테리아 때문에 아프면 어떻게 하지? 그 생각이 들더래요. 내 이성은 뭐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몸이 너무 갈증이 심하다 보니까 내 갈증이 내 이성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을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 금욕주의자로 살면서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들을 다 거부하고 희생해버리면요, 내 영혼이 점점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면서 갈증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면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다가 어처구니 없는 작은 유혹에 맥없이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 책에 보시면 완전히 내 마음이 이렇게 말라버린 상태에서는 유혹을 받을 때 중간 단계가 없이 처음 시작해서 완전 끝까지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분들이, 이 교회 지도자들이 갑자기 외도를 하고 무슨 불법 도박을 하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내 마음을 황폐하게, 그렇게 목마르게 내버려 둔 것이 잘못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우리는 쾌락에 대해서 하나님이 덧치기 때문에 너희들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라고 말을 하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금욕주의자가 되려고 하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3의 길로 가야 되는데, 바로 쾌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쾌락은 주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걸 다 이해하시려면 이 중요한 패러다임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 그 선물을 주시는 기버로서의 하나님, 이 둘을 구분을 하는데요, 이 덫이라고 성경에서 가르칠 때에는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과 쾌락을 선택할 것이냐 양자택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푸시를 하세요. 그런데 그 똑같은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몇 구절을 찾아볼 텐데요, 복으로 여길 때에는요,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의 쾌락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쾌락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쾌락을 누리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3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패러다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델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 보여주세요.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전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자, 금욕주의자들은 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 세상 것들은 다 나를 쓰러뜨리는 덫들이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선할 게 별로 없죠. 뭐만 선합니까? 이 금욕주의자들에게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나가서 전도하는 그것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기도할 때는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주님, 한 주간도 세상에서 세상 일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식사 기도를 할 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님, 이 음식을 먹고 주님의 일을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음식을 먹는 건 주님의 일이 아닌가요? 그 음식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죠. 그럼 그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은 하나님께 뭐 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되는데 우리는 그걸 놓치고 살았다는 거죠.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모두 선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이 윗줄만 읽으면 마치 무엇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까? 금욕주의를 강조하는 것 같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에, 그러니까 소망을 재물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이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야, 너 좀 얼굴 좀 피고 내가 준 거 좀 즐기면서 살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뭘 즐기고 있는가 봤더니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김치를 잘 담그시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 특별한 재료가 들어간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 김치를 냉장고에 넣을 것인가, 그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맞추시는 거예요. 이 뽀글뽀글 그 유산균이 올라올 그 타이밍을 맞추셔서 냉장고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 이틀, 3일 정도 더 숙성시켰다가 탁 꺼내 오시면 그 첫 숟갈을 뜰 때 입에서 그 탄산수 먹을 때처럼 톡톡 튀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유산균이 살아있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아십니까? 밥 먹는 것이. 그러면 제가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고 있으면 누가 더 행복하실까요? 저희 어머님이 더 행복하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아하시는지. 엄마 고마워요, 엄마 사랑해요, 그런 말 할 필요가, 하면 더 좋겠지만 이 자리를 빌어서 아니, 우리 자녀들도요, 크리스마스나 생일 때 정말 이 아이가 갖고 싶었던 그 선물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나름 거금을 들여서 사줬다고 해보세요. 아이가 포장지를 뜯었을 때, 그걸 봤을 때 표정이 어떨까요? 막 기뻐 뛰며 춤을 추죠. 그럼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 됩니까?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라고 너무나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누리면서 기뻐하면 이것이 누구의 기쁨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아내와 데이트를 갈 때 주로, 요새는 이 월요일마다 수업을 가서 제가 일 못하는데 마장호수를 가요. 여기서 그렇게 멀지도 않고 아직도 안 가보신 분들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더 개발되고 잘 해놨습니다. 거기 가면서 산책을 하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 바뀌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항상 주차해 놓는 그 카페가 하나 있는데요, 그 권사님 장로님이 하시는 카페입니다. 그래 가면요, 그렇게 한 바퀴 싹 돌고 와가지고 차 한 잔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행복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작은 행복들을 충분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은 항상 있어요. 지난주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은 항상 사막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막을 지나가다가도 하나님은 뭘 주세요? 오아시스를 주시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충분히 누리면 오히려 그 광야 길을 또다시 갈 수 있는 뭘 얻어요? 새 힘, 에너지를 얻게 되는 겁니다. 뭐 너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은 어떤 그 지금 쾌락을 누리고 계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기 있는 모든 실과는 다 먹되 뭐만 먹지 말아라?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얼마나 많은 자유를 주셨고 얼마나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쾌락들을 누릴 때요, 오히려 하나님께 더 어떻게 됩니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게 되면 갈수록 우리는 죄를 이길 능력이 생겨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면 두 가지 그 접근법이 있다는 거죠. 한쪽은 너 죄 지으면 이렇게 돼. 죄 짓다가 망한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 들려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들 이야기만 들려줍니다. 그러면 어디로는 이해가 돼요? 머리로는 이해가 돼. 그런데 내 마음은 여전히 갈급하거든요. 내 마음은 여전히 목마르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아무리 호수가 더러워도 목이 마르니까 마시게 되더라, 그쪽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어떤 어프로치를 하시냐면 우리에게 좋은, 오염되지 않는 쾌락,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쾌락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쾌락을 맛보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죄를 멀리하게 되죠. 보세요, 요새 성적인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의 부부들, 뭐 불륜하는 부부들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미국에도 몇 년 전에 갔을 때요, 어떤 그 여자 집사님이 그래요. 제가 그 집사님 댁에 직접 찾아뵀는데 그분이 그래요. 여기 이 집, 저 집, 저 집, 저 집
다 불륜해서 이혼한 가정들입니다. 미국도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심각하고. 왜 그럴까요? 부부 관계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당한 쾌락을 못 누리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점 목이 마르다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오염된 쾌락에 자꾸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같이 손잡고 산책하고 소통이 잘 되고 부부관계를 뜨겁게 잘 하게 되면, 누리게 되면 딴 생각하게 될까요? 이건 상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쾌락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목사님 무슨 등 따숩고 배부른 소리 하세요. 나는 지금 죽게 생겨.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세상을 잘 살고 죄짓지 않고 승리하고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뭘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오늘 메시지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이렇게 기도를 하래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실 쾌락은 무엇인가요? 기도 어때요? 너무 좋죠? 저 이거 보면서 얼마나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고 여러분에게 그 기도를 가르쳤냐면, 주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 하루 불태우게 하소서. 훌륭한 기도죠. 아멘이죠. 그런데 너무 그쪽으로만 갔다니까요. 이 기도가 밸런스를 맞춰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기도와 동시에 어떤 기도를 하시라고요? 주님, 오늘 저에게 주실 쾌락은 무엇입니까? 너무 좋은 기도입니다. 그럼 하루를 뭐 하면서 살게 돼요? 기대하면서 살게 되죠. 그 작은 소소한 행복, 일상의 루틴 가운데 묻어있는 그 행복들을 따먹으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몰라라 그냥 나만 누리는 이기적인 오염된 쾌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쾌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일상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일상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책의 마지막 그 책에 나온 그 내용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좀 말씀을 그 용어를 말씀을 드리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주신 쾌락의 자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쁘다고 급한 거 먼저 한다고 그런 그 쾌락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급한 것들에게 자리를 내주기 시작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말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쾌락의 자리는 사수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까 그 게리 토마스라고 하는 분이 일주일에 조깅을 몇 번 했다고요? 5번. 어떻게든 시간을 내면서 그 쾌락의 자리를 사수하니까 건강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하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 미국에서 남자 집사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이 여자 집사님이 늘 돌보셔야 되는 겁니다. 몸이 거동이 불편하셔서 이 움직일 때마다 이 아내 집사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밤마다 이 방광과 이 전립선에 문제가 있어서 한 시간마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잠 좀 자려고 하면 깨우고, 자려고 하면 깨우고,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유일하게 이 즐거움, 스트레스를 풀고 즐거울 수 있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 노래교실. 이분이 참 노래를 잘하시고 좋아하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차도 없으셔서 미국에서 버스를 타고 플러싱까지 가셔가지고 노래교실을 갔다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노래교실 갈 때마다 죄책감이 느껴지신대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내 남편은 저렇게 누워있는데 나 혼자 가서 신나게 노래 부르는 게 그게 미안하대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 그렇게라도 쾌락의 자리를 지키시지 않으면 그럼 무슨 힘으로 남편 돌보실 겁니까? 남편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라도 집사님 그 쾌락을 누리셔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쾌락의 자리를 뭐 하시라고요? 확보하고 사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쾌락의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로 흘러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바운더리, 그 경계선 안에서는 마음껏 쾌락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꼭 이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이제 안식월을 떠나는 시점에서 우연하게 제가 이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를 쭉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저를 위한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12년 동안 나름 그래도 열심히 애써서 우리 봉식교회를 섬겼거든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 목회자인 제가 어떻게 비쳤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신실하게 섬기고 고난 가운데서도 십자가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제 자녀들에게는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제가 지난주부터 문제 제기를 했죠. 기쁘게 살아가는, 신나게 살아가는, 삶을 즐기는 그 측면이 너무나도 약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쾌락의 자리를 뭐 해야 된다고요? 만들고 확보하고 사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부터 좀 실천을 하고 영적인 훈련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5주 정도 다녀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래서 저만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함께 훈련하셔서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주시는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도서 좀 같이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 같이 읽죠. 즐겁게 매일 밥을 먹고 기분 좋게 내 포도주를 마셔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렇게 살도록 정해놓으시고 그것을 좋아하고 계신다. 네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옷은 항상 깨끗하게 입고 머리에는 향기로운 기름을 발라 언제나 축제날 같은 인생을 살아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라.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